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순수하지를 못해요.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100% 주님만 연결되는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0%가 되지 못해요. 한 50% 정도만 되고 나머지 50%는 잡된 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뭔가 이게 잡된 것이 끼어 있으면 그게 내게 짐이 됩니다. 자유가 되지 않고 짐이 됩니다. 한국에서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 토대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옛날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이런 의자 앉아서 예배 못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감히 어떻게 이런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보나. 이런 관념에 꽉 젖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보는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은 예배 못 본 것 같다. 벌써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상한 이단 서리들이 뛰어들어와서 천사 숭배해야 된다. 이 천사 숭배해야만 되지. 이런 생각들, 또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들어와서 순수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생활하는 이 생활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지난번에 생각했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오늘 그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타락한 육적 입장에서 보니까 전 사람이 생기기도 저렇게 못생겼다. 나이 한 50으로 보이는데 30대 청년인데 나이 50으로 보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모양이
볼 모양이 참 없다.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학벌도 없고 집은 목수의 아들이고 또 듣자 하니 저 집이 좀 이상하대. 남편 없이 예수가 태어났대. 사생아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육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눈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떠도는 소식들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도. 교육도 못 받았지, 생김도 그렇지. 그러나 그건 육적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지금 평가하는 평가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이 세상이 창조가 됐는데 그때에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 속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곤충들 한번 보세요. 곤충들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그런 벌레들이 있어요. 나비도 아주 참 아름다워 귀해요. 들에 있는 백합화 이 식물 하나도 제가 지금 가서 이 백합화 대면 향기가 나요.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안에서 어떤 작용으로 저게 만들어져 피어나오는지 아주 백합화 냄새가 사람에게 쾌감을 줘요. 그럼 못 만들잖아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런 백합화 속에 나오는 향기 같은 향기를 만들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거든.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으로 지은 이 세계 그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걸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펴져 있는 걸 못 느낀다고. 곱네 아름다운 다 꺾어버려요. 집에 가져와서 꽂고. 이 우주 별 세계 그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들으만 해도 이야 저 우주의 세계 감히 사람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며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는 곤충 세계 식물 세계, 사람의 영혼, 몸, 신비스러운 이 세계.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가서 창조가 일어나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나가서 우주가 창조된 이 우주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의 신성의 표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존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있잖느냐, 그걸 너희 눈으로 보자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을 볼 때마다 곤충 한 마리 새를 볼 때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색깔들을 지들이 내는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지, 어떻게 저런 색깔들을 내는지, 수많은 채소들이, 열매들이 나와서 사람들 살려주잖아요. 말씀이 내용입니다. 말씀이 펼쳐지니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첫 창조는 말씀이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 자체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우주를 이렇게 아름다운, 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 한 장에 그린 그림 안에 화가는 없어요. 옆에서 그리고 있지 그 안에는 화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화가가 없지만 화가의 뜻과 실상이 그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우주 만물 창조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자, 그 하나님도, 그 창조도 위대한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이게 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충만에 체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육체 안에. 자, 아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들은 참 뭐 흠모할 만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신성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 포함한 하나님으로 왜 세상에 오셨느냐?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왜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세계로 못 느끼고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 속에 왜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왜 오셨냐? 성경 오늘 본문의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과 나에게 그 충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으로 오신 충만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충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어디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이 책이 탄생된 겁니다. 이게 완성됐어요. 이 중에 한 줄도 빼면 안 되고 한 줄도 더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책과는 달라요. 세상 책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이 책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너희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구절을 한글을 읽으면 읽어보면 뜻을 알아요. 아, 내 죄가 용서했단 말이네. 그게 성경에 있네. 그건 있는 것뿐이지 나는 나고 성경이야.
그러면 그걸 많이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사해졌다는 그 구절이 있다는 걸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가 사해졌다, 실상이 되는 게 성경이 내 안에 오는 거고,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역사해 피땀 흘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노력 없이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돼요. 예수님이 개척해 놓은 모든 일들이 내 역사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믿어지는 순간에 영이,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보기 싫죠? 하루 24시간 이 성경 한 번도 안 가죠. 다른 것에는 다 마음 뺏기기를 원하고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이 배워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어느 날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며, 믿어져 버리니까, 실제가 되니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며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죄 저질러 짓잖아요. 안 지려고 애쓰는데도 안 돼요. 저질러. 내가 왜 이러나 하는데도 안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러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에 병들면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입었나니, 그 건강을 얻었구나, 내가 치료받았구나. 아담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예수와 동일돼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체험한 모든 체험이 오늘 우리 역사가 돼요. 내 안에. 내게 나타나서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 얻으신 것,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시며 온 여러분과 나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내게 왜 오셨느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되게 하기 위해 성신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배우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안 돼요. 성령만 사실되게 만듭니다. 성령만. 나는 내 몸은 성경 읽고 아는 것뿐이에요. 진열장에 빵을 보고 야 저건 빵이구나 아는 그 알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진열장에 있는 걸 먹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게 내 것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안에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린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다 이룬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주님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요. 다 이루었다. 그걸 듣고 아 그러네요.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 예수님이 쭉 해놓은 말씀 안에 신성의 충만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말고 성령께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빚쟁이 얘기를 자꾸 드는데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늘 괴롭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재벌이 이 소식 듣고 비밀리에 빚을 갚아줘 버렸어요. 실제로 갚았어요. 갚았기 때문에 나는 갚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으면 계속 빚 갚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떡하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 못 보겠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계속 이 무거운 마음이에요. 죄된 마음. 사실은 갚았어요. 재벌이 갚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괴로운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나는 지금도 죄인인데 죄 생각이 항상 나요. 나를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사실은 빚 갚았잖아요. 예수 2000년에 죽을 때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그 많은 죄, 많은 죄, 그 많은 죄,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주의 죽으심이 갚아버렸어요. 다 이뤘다. 해결되는 겁니다. 해결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편지를 통해서 빚 갚았다는 편지를 통해서 배워서 알았는데 알긴 알았지만 늘 배가 고파. 안 돼 속에는.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이게 확 갚았네. 그럼 내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있네. 난 의인이네. 죄 사함 받았네 다. 어떤 면에서 오늘 지은 죄도 그것도 이미 다 갚았네.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다 용서했네. 다 씻었네. 그거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그 일 때문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 확신이 곧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걸 이깁니다. 모든 걸 물리칩니다. 왜? 죽음으로 다 끝내고 초월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계속 살리세요. 너를 보지 마라. 네 먼저 태어난 너는 십자가와 함께 동댕이쳐 없어졌다. 죽은 걸 왜 또 꺼내느냐. 자꾸 꺼내서 그걸 느낌을 느끼려고 그래. 그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건 거짓쟁이야.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그건 거짓의 아베기서 났어. 그거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그건. 그 말 듣지 마라. 그 느낌 느끼지 마라. 내가 이제 새로 탄생한 이 주님의 말,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 거짓된 소리, 이 거짓된 소리에 오늘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조금도 발전이 없습니다. 옛 창조인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이 들으시면 안 돼요. 야, 너 봐라, 너 현실로 지금 네 환경이 이렇지 않느냐? 그 육적으로 보는 그래요. 죄를 오늘도 지었어요. 오늘도 내 안에 몸이야 병이 걸렸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밑에서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내가 채찍이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옛소리, 난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 옛소리를 그건 이미 주님이 십자가 함께 죽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새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시작이에요. 그게 나의 참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이미 십자가 버린 옛사람의 육의 느낌, 감정 이거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며 새 생명을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로 명령을 하셔야 돼요. 내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예수의 피로 이미 용서했다고 했다. 그걸 내세우셔야 돼. 진리만 내세우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옛 것을 세우면 마귀는 덤벼들고 진리만 내세우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에요. 그의 위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같이 누려요. 가난한 여성이 재벌을 만나서 어떻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되었어요. 너무도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게 좁아요. 돈 쓰는 것도 좁아요. 늘 아껴왔고, 그러니까 재벌 집에 들어가가지고도 아낍니다. 옛날 습관 때문에. 남편이 그걸 왜 이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좀 해라. 가만 보니까 이게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남편이 것이 내 것이고 명예가 내 명예인데 내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점점 통이 커져요. 그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제. 통이 커져. 점점 이거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처럼 주님이 내 남편이시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소유된 모든 것, 그가 창조자며 구속자이신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분명히 빚은 갚아서 사실은 빚쟁이가 아닌데도 혼자 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저 말은 안 믿어져. 아직도 난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들어줘요. 용서했는데, 용서했어 이미. 했는데 또 해달래요. 예수 제쳐놓고 자기에게 직통을 해달래요. 한 번 또 죽으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주님 안에 길 가면서도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길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날 지으셨죠. 혼자 주고받아야 날 지으셨죠. 주님 지으실 때 내가 지어달라고 요청 안 했습니다. 주님이 날 만드셨지. 내가 언제 날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하나님은 내 목적이 있다. 내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 토기장애가 오왕을 만드든지 커피잔을 만드든지 그 무슨 만든 게 주인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대로 만든 거다.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구속 못 하잖아요. 주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구속의 내용이 엄청나요. 근데 이 머리 가지고는 이게 해결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그런 엄청난 구속을 해놓고 인간 스스로가 그걸 내 것을 못 삼는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을 왜 해놓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마지막에 가서 너에게 임했다.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아들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해 준 것도 못 먹어, 못 얻어먹어, 못 믿으니까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왔다. 성령님 그러면 오세요 하세요. 주님이 적용해 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사실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급하고 더 원하세요. 주님이. 성령이 더 원하세요. 굴복하기를. 왜 더 원하느냐?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창조했고 그러기 위해서 구속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계속 그걸 적용시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을 내게 자꾸 살게. 저분이 더 급해요. 나는 오히려 코나를 몰고 있는데도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 내 육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기다리면서 몹니다. 예.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 환경을 통해 몰고 묘하게 이상하게 사람 만나게 몰고 예? 그리스도인과 접촉하게 만드시고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정확해요. 환경 다스리는 것도 내 성격과 모든 걸 아시고 정확하게 다스려 가요. 문제를 주어서 돌아서게 만들고 계속 몰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역사에 항복만 하면 돼요. 예. 주님 나 만드셨죠. 구속하셨죠. 적용시키려고 성령 오셨습니까? 그럼 좀 하세요. 예. 나 이 고집좀 끊고 해주세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건 주님 성령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때에 따라 그런 대화를 하면서 잡된 생각이나 마귀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며 성령에게 맡기시는 맡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해주세요. 오늘. 그건 욕심이에요. 주님은 그건 안 속으세요. 고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 안에는 깨트려야 되는데 내 시간과 너 시간은 달라. 너는 지금 다급하지. 지금 당장 고쳐주면 좋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고쳐달라고는 고쳐주면 금방 세상을 돌아가 버려. 고쳐주는 게 문제 아니야. 내가 내 시간에 맞춰. 내 시간에 맞추는 동안에는 네가 깨어져야 돼.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 중심으로 포기해야 돼. 그게 필요해. 그게 되어지면 주님 보실 때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이 못해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말씀 약속대로 치유해 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네요. 그럼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일로 오셨으면 강권적으로라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해 주십시오. 이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 땅에 충만하게 계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남편이 주가 되셨으면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 다 내가 누릴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갑자기 왜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말을 여기다 왜 바울이 썼을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정사와 권세는 천사류를 가리킵니다. 그의 머리란 말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영의 세계, 영물의 세계, 천사류의 세계에 머리 되신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천사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사들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심부름하는 섬기는 천사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이 사람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심부름꾼 하든 통제하든 이 천사류 중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천사장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천사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총수가 있고 그 안에 여러 말로 귀신이라는 말이라든지 마귀 이런 종류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런 사탄 종류. 네. 대충 이게 공중권세 잡은 것이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 사탄이에요. 네. 자, 이런 부류가 있고 천사류 중에 또 한편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로 가브리엘이라든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류의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적을 물리치게 하는 이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우리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와 동질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사들은 그게 안 돼요. 영원히 그건 심부름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예요. 천사류가 두 번째예요. 사람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면 이 천사류보다 낮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다 껴안고 다시금 올라가셔서 천사보다 위가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오늘 입장에 마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천사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가 천사류의 머리가 되어 있다. 그 왜 천사를 믿느냐? 너희 위치가 어떤 거냐?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모든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해 너희를 껴안고 위에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천사들을 숭배하느냐? 이 천사들의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하듯이. 지금 제가 이 아케이디아의 어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엔젤스 처치라고 천사 교회가 있어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소자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거기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구원 얻은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습니다. 배당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섬기도록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희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손들을 많이 대접해라. 많이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김예근 선생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도하고 다닐 때 산 중에서 산을 넘어 마을로 들어가는데 노인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마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전거 탄 청년이 어떻게 산에 있나.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실물이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 타세요. 탔는데 쭉 내려와서 마을에까지 와서 세우고 할아버지 이젠 되죠? 날 내려달라고. 그래 내려놓고 할아버지가 내려서 고맙다 이 청년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없은 거예요. 사람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자동차 몰고 가는데 반드시 오늘 그 지점은 내가 사고 날 뻔해서 틀림없이 사고 날 뻔했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모면했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뒤에 천사들을 다 배치시켜 주십니다. 소자 하나를 멸시하지 말라. 그의 천사가 보좌 앞에 하나님 얼굴 대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 34절에는 시편 34장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변에 진을 치고 건지시고 있다. 옛날 게하시가 그랬어요. 자기 선생 자기 선생을 잡으러 왔는데 성을 둘러쌌어요. 적군들이. 그런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태연하게 있어요. 선생님, 지금 저 밖에 한번 내다보십시오. 저 성 밖에. 당신 잡으러 지금 진을 쳤는데 어떻게 태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 눈을 좀 열어주세요. 엘리사가 나중에 눈이 열려진 다음에 밖을 보니까 그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배후에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본 거예요. 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고 계시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런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려왔어요. 누구를 찾느냐? 다 장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엘리사를 찾는다. 따라오라. 마음대로 포로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 시대에도 특수한 경우에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초월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 천사 숭배의 거짓된 미혹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너무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경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재자 천사를 통해서 해다. 이래서 미혹된 천사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천사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완벽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만 중보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했어요.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할례받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 안 하면 안 돼요. 유대 민족들 남자들에게 생식기에 그 양피를 베이는 거예요, 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대도 그 몸에다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은혜 시대는 영적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오신 성령, 이 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할례 받는 할례 재료입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영 안에 오셔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야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것이 할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할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능력의 성령,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가 되는데, 여러분 언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효능이 지금도 나타나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따라서 오늘 바울처럼 매일 죽느라, 오늘도 매일 죽느라. 어떻게 죽어요, 자기를? 죽을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 따라서 오늘도 내가 죽는다. 내게는 죽음으로 보낼 힘이 없어요. 그때 부활하신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과 오신 성령, 이분이 내 안에. 그래, 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그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바울처럼 죽노라. 죽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성령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할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도 내가 구원 얻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도 내가 십자가 죽는다. 죽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죽게 만. 자, 유혹이 왔는데 오늘 그건 내가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버렸다. 버릴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걸 버립니다. 길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함께 죽었고 그 내용 따라서 성령이 그걸 죽게 만들어요. 나를 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을 점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할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온 우주 전체가 할례 받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 자신이나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거 주목하고 보는 순간에 믿음은 달아납니다. 믿음은 달아나고 내게 근심과 두려움, 이거 어떡하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시체를 재림할 때까지 끌고 다니잖아요. 이 옛사람을, 이 몸을 끌고 다녀요. 아직 몸이 구원이 아니니까. 주님 재림 때 완전히 몸이 구원 얻을 텐데, 그러기 전에는 영이 구원 얻어서 주님과 연결 딱 돼 있지. 이 몸은 이 죄 많은 세상이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완전한 구원이 안 된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이걸 보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중요시하면 안 돼요. 내 구원 얻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지. 이 육신 보면 항상 불안이 오고 염려하고 근심이 오고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믿어질 때 내 육에서 나온 소리를, 네 현실은 이런데 그 구절 네가 믿느냐? 그게 그대로 되어질 걸 믿느냐? 육이 나와서 의심 줄 때 과감하게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건 이미 십자가로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은 새로 살아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만 오늘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침례받는 거. 장사는 어떤 사람이 하죠?
장사 지내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아다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장사는 어떻게 해야 장사하죠? 죽어야 돼요. 예. 죽은 자 장사 지냅니다. 의사가 맥을 만져보고 심장 만져보고 아, 죽었구나. 몇 초, 몇 시 몇 초에 죽었다. 사인합니다. 몇 시간, 몇 초, 몇 시 죽었다. 사인하면 의학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아직 장사는 안 돼요. 예. 그 시체가 의사로 말미암아 확인된 이상 관 속에 넣어야 돼. 관 속에 넣어서 뚜껑을 덮고 마지막 못을 쳐야만 가족들에게 상주가 됐다는 표시를 달아요. 저 사람 죽었다고 표시 다는 게 아니에요. 상주된 표시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표시는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 속에 넣어서 뚜껑을 마지막 닫을 때 완전 이건 구별이다. 세상과는 끝이다.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다가 상주됐다고 상주복을 입고 다는 겁니다. 그걸로 두면 안 되죠. 죽은 자의 결과가 장례를 치러야 돼요.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야 돼요. 그게 장례입니다. 침례 받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선언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마귀 앞에,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내용은 없는데도 그 장사 먼저 전에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건데 그래야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있는 자에게 침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 얼마 동안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침례를 줘버려요.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의식이 위주가 되는 침례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된 겁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의 범죄라는 건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유대인 이외에는 이방인들입니다. 무할례, 할례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고 할례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인데 이런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듭나게 되었으며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했단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강조해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습니다.
철저한 강조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여러분에게 오므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요. 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지키다 보니까 죄인임만 드러나요. 예.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안 하면 죽는다. 이게 법이면 사랑해봐요. 원수를. 안 되잖아요. 원수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형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뭐냐? 거룩한 건데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거스르게 만들어요. 나를 들춰내요. 자꾸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있을 때 모르는데 이거 뚜껑 열고 내용을 보지 말라? 그러면 보고 싶어요. 차라리 그 법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겠는데 요거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봐야 돼요. 예, 결국은 봐야 돼요. 안 보고 못 견뎌. 율법이란 그래요. 요즘 학교에 가면 성교육, 아이들이 어떤 면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간으로서는 그 길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으니까. 해결됩니까? 오히려 불질러 놓지 그걸. 점점 더. 지금 5, 60년 전만 해도 오늘 성적 타락이 이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발전이 문제예요. 속도가 빨라져요. 정보시대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타락한 모든 것들을 손에 들고 전부 이게 없으면 차라리 심심하면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제는 가만 못 앉아서 사람이 계속 뭘 뒤져야 돼요. 이거 아니면 텔레비 봐야 돼요. 텔레비 아니면 인터넷 봐야 돼요. 인터넷 못 보면 어딜 뛰든지 해야 돼요. 이게 인간들이 만드는 문화입니다. 점점 더 코너를 몰아요. 애들까지 이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50년 전이 문제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 사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이고 어른이 할 것 없어요. 성적 충동. 전부 문화 자체가 불 다 질러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거든. 마지막 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 성범죄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악해질 수 있느냐. 엊그제 신문 뭐 뉴스에 보니까 길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 5살 아이 칼 목삭 빼버리고 그런 짓을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성경에는 이게 마지막 때 사탄이 얼굴화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분장을 해서 가로막아 놨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기 직전 점점 되면 완전히 마귀의 본색이 드러난다. 마귀화 된다. 성경 예언대로입니다. 지금 소위 정보시대, 빠른 시대, 발달됐다고 무슨 기계 하나 가지고 편리하다, 고기 덩어리가 편리하죠. 이게 뭐냐나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이 온 세계 타락한 뉴스 전부 다 앉아서 이게 맞들어 놓으면 못 앉아서 이제는 기계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면 기계 열어놓으면 내게 뭘 자꾸 집어넣어 주느냐? 음탕, 더러운 것, 악한 것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안에. 그거밖에 공급될 게 더 있어. 뭐가 있어다? 이게 무슨 발전이니 문화가 발전됐다? 아니에요.
성경의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참 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완전 병이에요. 이제 완전 노예입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옆에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강간하고 사람을 죽인데도 모르고 있었다잖아요. 이거 보느라고. 모두 이 안에 보느라고 사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이런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핸들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성, 사망, 죄성을 전부 양성화시켜요. 이 문화라는 게 전부 이걸 다 들춰내는 게 문화지. 뭐가 문화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이게 마지막 성경 예언대로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증상입니다. 이럴수록 예수 믿기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의지, 종교심 가지고는 안 돼요. 살아있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격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와서 굳게 딱 안 잡으시면, 적용 안 하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 안 됩니다. 예배당 사람 되죠. 절대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 영원한 생활입니다. 그건 거리가 먼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상대하는 상대 너와 주님만 남아야지 율법이니 천사 숭배니 다 버려라. 십자가 다 죽여라. 오직 예수만, 너희 안에 있는 예수만 주목해라. 예수만 사랑하라. 내 육도 버리라. 세상도 버리고 의식도 버리라. 율법도 다 버리라. 종교시다. 오늘 여기 그 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의문의 증서서 율법 안에 있는 규례, 명령, 예식, 여러 의식, 생활 양식, 하나님께 경배하는 양식도 버려야 돼요. 이런 모든 증거를 십자가로 이미 도말하셨다. 내 육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한 의식만 느끼지.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방된 거예요. 나는. 이런 법은 산 자에게 필요한데 죽어버렸으니까 법이 필요 없어요. 빚진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무효해요. 빚이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내 옛사람이 날 괴롭게 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는 누가 남아있느냐? 십자가에 나를 죽여 없애버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남으셔서 이 주님만 나의 주요. 그러니까 요즘 이 토요일날 안식교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을 좀 읽어야 돼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요즘 우리 이쪽 기독교는 일요일이다. 일요일이 지켜야 된다. 성수주일 일요일 지켜야 된다. 한쪽에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아니요. 토요일도 아니에요. 일요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평생 안식일이에요. 주님 모시면 점점 살아있는 분이 핸들해가면 여러분 그냥 등 옆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점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면 신앙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 안식 교도들이 두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렇지, 맞지, 안식일이지. 근데 왜 일요일 지킵니까? 토요일 날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왜 일요일을, 누가 일요일 안식이라고 그랬냐, 내가? 아니, 현 교회가 그렇게 안 지킵니까? 아니야. 그 잘못된 게야. 토요일도 아니야. 일요일도 아니야. 예수를 주었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안식이야.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랬더니 그건 처음 들었다, 이 사람이. 만일 토요일이 일요일 됐다 그러면 잘 됐다. 어디 구절이 그런 게 있냐고 싸울 텐데. 토요일도 아니요. 일요일도 아니야. 예수님을 주었다. 인격을 주었지. 나를 준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좀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갚으리더라고. 높은 사람 데리고 와봐야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날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양 잡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일부터 생활이 예배이지. 예배당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움직일 때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예배. 바울이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천사 믿어야 되느냐? 왜 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다 패해줬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7째 날 안식일, 8째 날 일요일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건데, 자, 오늘 마지막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 모든 의식, 천사 숭배, 정사와 권세 전부 십자가로 해결 다 됐다. 십자가로 다 해결됐다. 벗어버려. 이 옷 벗듯이 그 말입니다. 이 옷을 훌룩 벗어버려,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이 정체가 뭔지를 밝히 드러내요. 예수 한 분 이외에 전부 다 정체를 드러내. 믿을 게 못 되는 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첫 창조, 옛 세상, 옛날, 옛 사람, 내 안에 있는 죄, 사망, 사탄, 율법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주님만이에요. 이 주님만을 섬기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믿을 것이 아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내 신앙이 이런 말씀에 정돈이 되어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받았던 계시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른 것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살아있는 예수 한 분만 사모하며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